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에덴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에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임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디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 죄악 이런 것들은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데 정말로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이 인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 말씀부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할 것이다.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존귀함이 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복이 될지니라, 복덩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러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 땅으로 나아갈 때 이런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할 곳을 잘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지금 좋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도박하는 삶을 살면서 도박해서 돈을 벌고 도박해서 이렇게 잘 누리고 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도박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도박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주변에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도박하면 언젠가는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살아가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자리,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떠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갖고 살면 언젠가는 건강이 무너지게 돼 있죠. 과로하고 과음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습관, 이렇게 다 병이 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떠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 나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립니까? 7년 풍년이 들었는데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 풍년 들은 모든 곡식들을 사서 잘 창고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1년만 흉년을 당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7년 동안 그 땅에, 애굽 땅에 그 주변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의 지혜로 거두었던 그 곡식들을 풀어서 그 7년 흉년을 잘 극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왕들의 총애를 받고 총리의 직을 오랫동안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불러들였지만 그 요셉의 형제들, 유대 백성들이 애굽 왕의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더라. 요셉의 공을 모르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습니다. 많은 자손들을 애굽에서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공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저 유대 백성들 이렇게 놔두다가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가 되겠구나. 그러다가 또 전쟁이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들이 적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면 어떡하나 하는, 침략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왕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구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욕을 시킵니다. 노동을 아주 심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 않지 않을까,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욕을 시키게 된 것이죠.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계속 잘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적시로 목을 눌러서 죽이라,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갖다 버리라,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그 와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가운데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식들 낳는다고 자식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애굽 왕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너무 가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바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잘 훈련시킨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들도 다 세상에 애굽의 죄악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런 내용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들의 고통을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잖아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로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나일강 옆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바로 왕의 백성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통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경청하신다,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외면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돌아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최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정말로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물질적인 궁핍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업의 실패, 시험의 실패,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양한 원인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아무도 내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막혀 있고 양쪽이 다 막혀 있으면 뚫린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나라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지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이방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적에 의해서 먹히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건강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얼굴을 성전 벽을 향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병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회복시킨 재건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총독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유대나라 사람이니까 유대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명감이 일어나서 저걸 수축해야 돼,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전 445년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향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헌신합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려고 하다 중간에 또 방해 때문에 중단하고 또 방해 중단하고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52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말라기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실정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제사를 집도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힘들었다, 실정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형식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병들어서 또 말라서 팔아먹지 못하는,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자기들이 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성직의 품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혼이 성행했습니다. 부자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곡식을 이렇게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나마도 없는 작은 땅들을 자기들이 다 접수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도 팔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100년 동안 짓지 못했던, 회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적 문제로, 토지와 노예 문제로 제도 정비를 다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개혁하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주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24절의 내용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또 이삭을 축복하겠다,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되새겨서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한 거 잘 잊어버립니다. 내게 유리한 것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다 묵살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요셉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고통으로 다
잊어버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부르짖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들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해결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행복이 다가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 막막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리요?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게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를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고 구할 때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이제 속 사정을 아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아주 자상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섬세하게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기억하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준비시켜서 가장 적당한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적당한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나만, 왜 우리의 가정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선과 악의 대결로 봅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라는 말을 하죠. 물론 고통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도 오고 사회 구조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조상의 잘못 때문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책임이,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자기의 잘못으로만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이거 성장통을 안 겪으면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 죄의 결과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생을 하나, 저런 병이 걸렸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그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 만들게 하고 그 순간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고통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 주셨으면 애굽에 내려가서 나일 강가에서 그 고센 땅에서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신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세상 살기 좋지만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가정 경제가 하루아침에 파탄이 나고 자식이 죽고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철저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롱받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그런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런 다 체험을 갖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위로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고통과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위를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